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을 때 또는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사람의 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즉흥적으로 큰일 났다 해서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수백 번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수천 년을 걸쳐 성취되어 온 우리의 구원은 매우 귀중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이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걸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그걸 믿을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성격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인생 스토리 속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 것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는 인생은 실패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찬송받으리란 이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기만 해도 그 대통령과 친분이 있기만 해도 그 자체로 엄청난 영광이자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판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심판의 권한을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죄를 심판만 한다면 정말 두렵기만 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하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권능을 가지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죄 없는 이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며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우리와 함께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설명을 그저 들었던 말씀 정도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의 생각만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설명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달음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확신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이분을 본 자들이 어떻게 증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십자가형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본인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유다도 그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칩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증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원수란 본디 안 좋은 입장에서 보기 마련인데 그들의 눈에도 예수님은 무죄한 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견해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으며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냥 적당히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가끔 유괴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괴당한 아이의 부모님은 내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손에 유괴된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고 가장 극악한 죄수가 당하는 십자가 태형을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더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 할 만큼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예정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승리의 왕이신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다른 소리가 들어보이는데 혹시 음소거 가능하시면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구원의 계획,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때로는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낮아져 섬길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승리한다고 하는데 왜 크리스천은 실패하는 것 같고 불신자는 잘 되는 것 같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벌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정말 그 대가가 따라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잠시 멈춰서서 복음을 들을 필요성과 여유를 놓친 채 지금 노력으로 얻는 것이 응답인 것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주며 계속 복음을 듣지 못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냐? 이것은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세 가지를 좌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그 과거의 상처가 응답의 발판이 될지, 하나님의 증거가 될지, 아니면은 끝까지 나를 사로잡는 올무가 될 것인지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결국 문제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이 응답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들을 때부터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혼자 묵상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묵상이 회복되는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주사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 깊이 깨닫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다시 한번 또 깊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